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를 만류하시죠. 그러면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정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준비되더라 하는 말은 원어로 예라예라고 해서 조달하여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의 번제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쓸 것까지도 손수 다 장만하셨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했죠. 이 말의 원어는 와야시켐 빠포케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그 다음 날, 그것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며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백사에 굉장히 어렵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또 그런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인간인지라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점점 더 순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나 기도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꼭 이것을 확실히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마음이 약해지고 사라졌죠. 처음에는 100을 약속했는데 한 70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한 50만 해도 되지 않을까?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순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신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롯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지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다가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했죠. 결국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사해를 잃게 되었고 자기 딸과의 관계 속에서 손자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이상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밤에 잠이라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것을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던 아들이 잠시 휴가를 나와도 단 몇 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그곳에 가라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과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그동안의 감정들을 다 추스른 이후에 보내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고 출발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귀족인 레오나르드 우드경이 프랑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대사의 자격으로 왕을 방문했는데 잠깐 동안의 만남 동안 이 프랑스 왕이 이 레오나르드 경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음날 있을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레오나르드 경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왕은 이것 때문에 매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파티가 열리고 왕이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기 앞에 레오나르드 경이 보이는 거예요. 왕은 살짝 비꼬는 말투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쩐 일이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소. 하지만 사원은 아무런 대답도 못 받았다고 하던데. 왕의 초대에 제가 어찌 거절을 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때때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헌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놨어요.
여기 결박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와야코드라고 해서 희생제물의 사지를 묶는다 하는 강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훌쩍 넘은 나이였고요. 이삭은 한참 혈기가 왕성한 청소년기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할 때에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고 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순종만 생각하기 쉽지만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에 자신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삭의 헌신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해가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뭘 좀 사 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장정들만 5천 명이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먹으려면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겐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등장하죠. 이 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별이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줬더니 그것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또 이 어린 나이에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엄마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란 분이 계신데 말씀이 참 좋고 기적도 베푸신다고 하더라. 너도 가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와라 하고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참 듣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됐습니다. 배도 출출해지고 그래 나는 엄마가 사준 도시락이 있었지 아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랑 또 물고기 2마리 정도면 이 아이가 저녁 한 끼로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배부르게 요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한 것이죠. 소년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의 헌신에 또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짐으로써 5천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의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은 이 소년의 도시락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기에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개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거기 모인 5천 명에게는 그 도시락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년 한 사람이 먹기에는 이 도시락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지쳤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다가 돌아온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다 팔아먹은 이야기 기억나시죠? 배가 고플 때 그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년의 도시락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 많은 대중에게 있어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큰 소용이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흑석동교회가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흑석동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쯤에 교회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건축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본당을 둘로 나눠서 복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로 헌신했겠습니까? 우리 지기옥 장로님은 물론이고 김승원 장로님, 하나옥 장로님,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지금은 교회 중직자가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끝까지 교회를 지킨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흑석동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또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도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란 말은 원어로 키엘의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공포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외함을 인정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순양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양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감격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능히 시험을 감당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블레셋의 가드 왕한테까지 도망을 가죠. 가드는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올 수 없잖아요. 다윗이 너무나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적장한 데까지 도망을 간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신하가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죽을 위기에 놓이자 다윗은 그 앞에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연기를 잘했었는지 위험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확인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셔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잠언 22장 말씀에 여호와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책과 강연을 통해서 치유의 길을 열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직접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나르시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그곳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가 뭔데요? 그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까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는 그곳에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아니라, 유명한 교수가 아니라 헨리 나우엔을 살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사회적인 위치나 직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자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직분이나 또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온 공적이 중요할까요?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국회의원이냐, 대그룹 회장이냐, 구멍가게 사장이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권사나 집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더 큰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내가 이제껏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또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미리미리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내일 일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고, 이삭은 그 말씀대로 자신을 헌신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내게 고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과 시간을 드리며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그 축복,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이삭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